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방주에 낸 창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고요. 홍수 사건을 갖고 그냥 단지 이제 홍수 이야기로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구원의 이야기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설명하는 겁니다. 홍수도 맞불로 되어 있는데요. 물의 범람으로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늘이 열려서 그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를 보면서 그냥 단지 홍수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죠. 노아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럼 이건 뭐가 내리는 겁니까? 진리죠. 이걸 자꾸 우리가 그 뭐 어떤 그냥 도덕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진리가 출애굽기 16장이죠. 그러니까 만나로 내리는 비가 내려와요. 이 비가 진리죠. 그런데 이 땅이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요건 사망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먹으면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방주에 타는 인생이 됩니다. 자,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한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6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는지라. 예, 그때의 온 땅이 여기 에레츠입니다. 에레츠가 부패했다, 포악하고 부패했다, 목적을 잃었다는 거죠. 이미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명 사회고 그렇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은 이미 물 속에 있는 땅이죠. 이 땅은 부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흑암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또 11절,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12절에는 땅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혈육 있는 자, 요 혈육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바사르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로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완전히 부패된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는 겁니다. 11절에 에레츠라는 상태하고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보니까 부패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혈육이 있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전부 육체입니다. 바사르, 고기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 덩어리인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죠? 부패한 겁니다. 다.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부패입니다. 육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입니다. 노아 이렇게 됐고 요걸 바꾸면은요. 요게 헨입니다. 노아가 아니하다는 단어인데요. 요걸 자음을 순서만 바꾸면 요건 헨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있고요. 노아가 마차. 노아가 발견했다. 만났다. 발견했다는 단어입니다. 뭘 발견했냐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의 눈에서, 아인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발견했다. 뭘 발견했나 보니까 야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공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는 상태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은 다 부패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상태 자체가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겁니다. 부패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은혜의 가치를 발견해요.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인과율의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해야만 되는 나구나를 그가 발견한 겁니다. 요 상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를 발견해내죠. 그리고 그 노아를 보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보겠습니다. 9절에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예, 노아는 의인이다. 이게 차데크라고 했습니다. 차데크, 이게 의입니다. 의고요. 노아는 완전하였더라. 이게 타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완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한 노아를 보면서 쟤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함의 배경은 뭐냐라고 보니까 그는 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가진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죠? 완전으로 봐요. 그 의가 완전인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지금의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의를 갖고 있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늘에 있고 요거 땅에서는 뭐죠? 그 완전함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그는 하늘의 의가 완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묵시로 지금 나를 살피고 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 의로 된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그 방주를 노아가 친히 만듭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될 때에, 노아 600세 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물에 다 전부 죽죠, 홍수가. 그런데 이 물에서 죽는데요, 이 물이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내리죠. 노아 홍수가 약 한 1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1년 정도 비가 계속 왔다는 게 아니라 비가 40일 오고 온 땅에 충만해서 다 덮였는데요, 그때 물이 150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5개월 동안 물로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감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노아 홍수 이게 1년 정도 됐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세요. 말씀 가서 6장 11절. 그냥 이거 남 알아두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됐어. 홍수가 나는데, 나는 장면 7장 11절이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예, 노아가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알아두는 겁니다.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또 보겠습니다. 7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예,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덮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덮었습니다. 150일 동안 있더라.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예, 600년 7월 17일 날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러요. 이게 이제 민간력인데요, 이걸 종교용어로 바꾸면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이 무슨 날인가 보면은요, 여기 아라르거든요. 아라르가 저주받다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뱀, 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 산에 방주가 걸려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물이 감해지고 방주가 이 아라랏 산에 걸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요거 이 방주가 뭐라는 거죠? 저주받은 거다 하는 겁니다. 누구죠? 이 방주는? 예수 얘기니까. 야, 그 예수가 이 방주인데 그 방주가 저주받았던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들에게 하나님 실물 교육하기를, 야, 그게 그 방주가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 방주가 너를 홍수에서 구원해낸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아라랏 산에 걸리겠습니다. 7월 17일 날. 요걸 유대력으로 바꾸면은 1월 17일인데요. 요 1월 17일이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시간입니다. 성경이 모세가 이걸 알고 뭐 짜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전부 구원의 이야기 다 담고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그들이 양을 잡죠. 양을 잡고 먹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시점이 1월 17일입니다. 요게 7월 17일로 날짜가 다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요걸 종교력으로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7월이나 1월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라랏 산에 물을 감하시고 방주가 이 아라랏 산에 머물도록 했던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8장 5절 가서 또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10월 1일 날 이제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예, 601년 1월 1일 신년이 된 겁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거죠. 그때 물이 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8장 4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8장 4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인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예,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렀던 시간이 7월 17일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7일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1년 동안 이 땅이 비가 덮고 그리고 말리는 작업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노아가 어쨌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테바라고 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혈육 있는 것은 혈육이라고 된 문자가 이게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이 다 썩었다, 부패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데 이런 자인데 전부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7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여기 보니까 11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인 날이라. 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몰았죠.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스스로 이 방주 속으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든 정결한 것이든 이것들을 방주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상태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에레츠라는 상태고 이게 흑암과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건 사망이야 이거 사망이다 라고 했고 방주를 위해 만들죠. 물 위에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에 들어간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부정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논리로 보면은 부정한 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그 구원선에 부정이 들어가면 정결입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죄가 타면 안 되지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부정한 것도 안에 들어가면은 방주만 보이지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다. 방주가 그래서 이런 차등을 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층, 2층, 3층으로 만드는 것은 요건 하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째?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죠. 그게 이건 뭐냐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보이는 옛 성전 얘기죠.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하늘은요, 예수가 그 하늘로 오셨다니까요.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그 성전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늘이라니까요. 그 셋째 하늘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부패해 있어요. 모든 육체는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는데 부정한 것도 하나님 여기다가 갖다 넣더라는 겁니다. 정결한 것만 갖다 넣지 않아요. 부정한 것도 갖다 넣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7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예, 모든 것의 암수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사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은 암수다. 모든 육체의 암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육체, 바사르는 부패해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부패된 이 육체로만 보겠습니다. 육체가 있는데 여기도 육체가 타더라는 거예요. 모든 암수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모든 암수, 자케바 운네케바, 자카르 운네케바, 남 암수가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콜 바사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육체가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받고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이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탄 건 뭐냐는 거예요. 이 탄 건 뭐냐고.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죠? 우리가 가서 탔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자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끌어서 야,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똑같은 육체를 갖고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고 방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마땅히 부패돼서 흑암이 되고 죽임 당할 수밖에, 홍수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또 다른 공간으로, 물 위의 세계로 나를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더라. 어떤 상태인데? 부정한 상태. 그런데도 집어넣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집어넣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문을 닫아버려요. 문도 사람이 닫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문이 열려야 구원의 시작이 있죠. 구원의 완성이신 그분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우리가 한 건 뭐죠?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 속에서 뻗어 죽는 그 고기 덩어리 육체들로 사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데 나는 여기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믿어서 구원도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재료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부패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끌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려요. 홍수에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심판의 영역에 나오지 못하도록 배 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주에다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창문을 하나님 하나 만들어요. 자, 유일하게 있는 공간 창문을 하나 만들어요. 창문을 만드는데 6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8장으로 가서 볼까요? 8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여기 보니까 8장 6절에 보니까 방주는 예수입니다. 여기 우리가 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선택해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절하게 그분의 사랑이고 처절한 그 눈물 나는 사랑의 결과지 내가 타자들보다 깨끗했다느니 이런 소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 얘기인데 단어를 바꾸어 사용해요. 6장에서는 초하루, 이게 하루입니다. 해예요. 초하루를 쓰고요. 8장 6절에서 창문은 할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할론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상처나다, 구멍 뚫리다,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방주 안에 탔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전부 부정한 것들입니다. 방주 안에 탔는데 방주 안에 유일한 공간이, 숨쉴 공간이 창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을 하나 내고, 아니 반대편에도 하나 좀 내지, 창을. 그걸 하나 내고 왜 창을 열어라, 창만 보게 1년 동안 그들은 암흑입니다. 그런데 창문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그 말이나 이런 온갖 짐승들 집어넣어서 잠들게 했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집중할 곳은 딱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는 창문만 있다. 여기는 부정한 우리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창문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같이 쓰는데 창문은 하나 얘기해요. 할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처났어. 그게 상처가 입은 거야. 누가 예수가 채찍에 맞고 상처받은 이야기예요. 그 창만 딱 보면서 봐, 네가 보는 저 창은 누군가가 상처를 당한 거야. 누군가가 심각하게 고통당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6장 16절의 이 창문은 초하루인데요. 헷갈리나? 이러면 초하루입니다. 여기다가 요드만 붙이면 이츠하루로 읽고요. 요게 신선한 기름이란 단어입니다. 기름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도 이츠하루라고 하는, 요드가 없으면 요건 초하루로 보는데요. 초하루라고 해요. 초하루가 아니고 초하루입니다. 요 단어는 정오, 빛,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할 때 초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방주에 우리가 탔어요. 마땅히 우리는 부패되어서 흑암 상태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육체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 육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너는 타라, 방주에.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고 나를 그리로 밀어넣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리지도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고 근 1년을 여기서 살면서 창문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창문만 보는 나는 뭔가,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자가 분명한데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죠? 라고 하는 이 인생이, 저 빛 대신은 예수죠. 저 빛,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알아먹도록 창문만 주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죠? 창문이죠. 근데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창문만 보고 저 창문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고 그 창문만 자꾸 집중하도록 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집중하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이 창문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이 창문으로 뭘 끄집어내느냐 보니까 맨 처음에 까마귀를 끌어내죠. 까마귀가 오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밤이란 단어입니다. 밤. 두 번째,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안 오죠. 밤은 가야 돼요. 캄캄한 흑암의 그 밤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야 되죠. 자, 다시 봐. 그 창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보면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요, 그는 우리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아, 내가 저 창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알아먹었습니다.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리로 까마귀를 노아를 통해서 다시 흘려낸 거예요. 야, 그게 봐. 그 창이 무슨 일을 했는지 봐. 그 창은 까마귀를 몰아낸 거야. 우리의 어둠을 그분이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다시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요나죠. 요게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포도주라는 단어에서 요나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비둘기가 가서 뭘 갖고 오죠? 감람나무 새 이파리. 근데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감람나무에서 다시 싹이 핀 그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성령이신 비둘기가 물고 오죠. 야, 구원은 니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방주에 탄 것도 내가 태운 거고, 네가 거기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 닫은 것도 나고. 그래서 네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창문만 집중하도록 한 거예요. 다른 건 못 보게 해요. 1년 동안 지겹도록 창문만 본 겁니다. 아, 저걸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아먹게 하죠. 알아먹게 하면서 그리로 또 까마귀를 또 보내요. 그렇게 밤이 떠나가고 네 인생의 비둘기, 성령님이 네 인생에 그렇게 다시 날아온 거야. 그게 너라고 한다면은 너는 방주, 그 방주에 창문 난 것밖에 기억할 게 없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이 얘기예요. 그 구원선에 탄 우리들은 자랑할 게 딱 하나입니다. 아, 저 창문. 그 창문만 보시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사람 뒤통수 보지 말고 창문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노래하다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온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육체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런 인생들 마땅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선을 만들어내시고 그 구원선 안에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을 타게 해주셨던 그 눈물 나는 사랑 다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재료가 우리에게 분명히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정한 것들 방주 안에 태워주시고 이제 방주에 탄 인생들 오로지 창문만 바라보는 눈물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 그 빛,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만 생각하고 한 주간 잘 살다가 하나님 그 은혜 만끽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 구걸하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또한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가로질러 가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름답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껏도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